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제목은 10개 그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10개의 둘째가 무엇입니까? 10개의 둘째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로서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둘째 계명이라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둘째가 뭐하다? 첫째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첫째는 뭡니까? 그러면 10개의 첫째는 1부터 4계명까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계명을과 이 뒤에 있는 것, 이 두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이 뭐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 따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 따로가 아니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것이다. 그 같은 것인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의 교회가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인데 여러분의 땅이 고쳐지는, 왜? 내가 바른 길을 알아야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 땅이 고쳐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새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시 싹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은 같은 것이다 그랬죠.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다. 예, 인정하시죠? 예,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10개에 담겨 있는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도 같은 것이다. 이웃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전체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이 내신 계명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계명을 쫓아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런저런 계명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하였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죠? 이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같으니,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듣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듯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그 계명을 같은 건데 따르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세요? 정죄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정죄받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는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이리 하는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다 못 두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부모 사랑인데 부모를 내가 사랑하되 하나님같이 해야 되는데 왜? 같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찾아보는데 주일날 우리는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보지요. 우리는 주님께 매일 이렇게 헌금도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뭐요? 1년에 한 번 정도 용돈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듯이 이걸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리 못하니까 실제로 내 영혼은 심한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이웃의 것을 뺏어 먹어서 내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처럼 이리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자, 여러분, 자, 오늘 정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과 같은 레벨선을 이웃 사랑을 놓고 보게 되면 같은 크기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고 어긋나게 돼버립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요 사랑 외에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어요.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그 무엇이라도 나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크기, 그 정도의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같은 레벨에 놓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에 맞서는 또 하나가 내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유일하게 하나님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안 되는데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또 하나의 우상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우상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리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고 들어왔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 천지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 하라는 것이죠. 그럼 같으니라고 한 이 두 번째 계명과 첫째 계명의 같으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의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른 어떤 본질이 아니라 같은 본질에 의한 사랑일 뿐이지 이것이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사람 사랑은 에로스 사랑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일 뿐이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도와주고 사랑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은 것이지 이 사랑의 질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뜻에서 같으니라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크기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같이 하라 이 뜻이 아니라 같이 하면 하나님과 같은 우상이 내게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내 부모가 나에게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돼버리는 거죠. 네가 부모, 내 이웃을 사랑하되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뿐이다. 같은 크기로 사랑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뜻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같이 우리가 맨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용돈을 드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지, 하나님께는 내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서 부모에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라, 이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 아니었어요.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하여야 한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좀 머리 노릇하고 발가락 노릇하지 말고 머리 노릇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도우면서도 이웃을 가까이 하면서도 내가 왜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큰 사람이면서 안 큰 사람에게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요. 내가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인데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많이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지요. 이거는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인데 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셔서 최고로 위대하신 장엄하신 분이신데도 정말 낮은 자의 자세로 우리 앞에 본을 보이셨으니 연한 순처럼 심없는 바보처럼 그냥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바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는 사람처럼 하신 것은 그의 크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당신을 들여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겸손하심과 그 어떤 이 거룩함이 그분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진 백성으로서, 그것을 사는 백성으로서 너희가 세상에서 그리하라는 것이지, 믿는 자는 원래 그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치고 오히려 자세를 낮추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과 크기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크기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공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공경하되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겸손을 가졌으니 내 이웃인 부모에게, 첫 번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부인에게, 아내에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는데요. 양육하라.
양육을 하고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머리니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방식을 따라서 오늘날 시대가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아내들 보고 남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 사랑하듯 그리 하라 그러면요 아내들 한 사람도 남편에게 붙어 살지도 못해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이거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하라. 아내 대신 여러분 솔직히 그리합니까?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성경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영혼은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내가 못 쫓으면 내 영혼이 정죄를 받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그리해야 될 우리가 전혀 그런 것을 안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안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 뜻이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공경하듯 그리스도께 하라. 이거는 주님 나라 법도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법도. 주님 나라 법도일 뿐이지, 교회의 법도일 뿐이지, 이것이 세상 사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에도 대들고 장관에도 대들고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술 한 잔 그 술기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요. 경찰서도 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이 많은 사람도 목을 잡아가고 박치기를 해버리고 이 나타는 칩니다. 술기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런 세상인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남녀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남녀가 동등해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서로 배려하며 서로 아끼며 존중하며 동등 차원에서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거는 어디 법도냐? 천국 법도라는 겁니다. 천국 법도. 다시 말하면 교회 법도라는 겁니다. 교회 법도.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좀 뭔가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담고 주님의 어떤 1대, 2대, 3대를 봤을 때 2대에 있다고 본다면 목사를 여러분이 목살 잡아가고 잘못했다고 업어치로 때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교회 법도는 목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하나님이 치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개해가지고 매장시켜버리고 그냥 무슨 글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래 안 합니다. 주님의 종이 잘못이 있으면 그 주님의 종을 잘못을 주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목사보다 못 배우고 못나서 목사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래 합니까? 아니요. 배운 것이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목사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요, 천국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증명이에요. 이해하셨죠? 세상을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 안 하면 남편은 항상 하나님 같고 여자는 항상 사람 같아가지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그래 하지도 못해요. 어저께 방송에 보니까 85년을 산 부부가 나오는데 보니까 남자가 부잣집에서 살아가지고 항상 수염 쫙 훑어내리면서 여자에게 위협을 주고 여자는 꼼짝 못하고 이런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맛있는 거 해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와서도 남자가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지가 입맛이 없어요. 지가 입맛이 없어갖고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먹을 게 많은데 지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찬을 좀 제대로 해와야지 이게 뭘 먹으라고 이리 해왔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까지 늘 그리스도께 하듯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만 밥상 놔놓고 빙 나가더니 저 어디 뭐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 가가지고 다시 말해 삐친 거예요.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것을 뽑아버리고 항상 나는 높고 니는 낮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은 뭐요? 삐치는 겁니다. 삐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법도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 교육, 양육, 훈계 이런 것은요, 왜 이리 하라 했느냐? 이거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체계이니 그 체계 속에 있는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니 이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살면서 네 가정에 들어가서 니는 왕노릇하고 네 여자 니는 종노릇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우리가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되는 우리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되 이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공경하라는 것이지, 부모가 하나님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계명들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계명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사실은 이웃 사람들,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런 계명을 갖고 살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내신 계명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계명과 별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안 가도 나는 교회 가는 너희들보다 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신 계명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비슷해. 주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라는 말씀인지 뭔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1, 5만 2, 5만 3, 5만 10, 5만 20 이런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이 땅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땅 뭘 고치고, 이 땅이 안 고쳐도 여러분 알카리성 땅이어야 되는데 산성화됐으니까 알카리성으로 고치시고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러나 과연 그 뜻이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의 몸이라는 게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정신을 고치시고 이 말이죠. 고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5만 1, 5만 2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뭘 세우시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내가 상해 있어요. 내가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내신 계명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이 땅이, 이 교회가 상해 있어요. 이 몸을, 생각을 고치시고 이 말입니다. 고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을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몸을 가지신 여러분, 내가 고쳐지지 않고 5만 1, 5만 2, 5만 10이 세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막 외국 사람들은 막 십자가 밤되면 온 천지에 썼다고 한국은 복받은 나라라고.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상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만이나 1000만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것은 나를 고치시고, 비록 교회가 10개밖에 없더라도 10개 안에 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고쳐져 있다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10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전부 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 현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10만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머리 숫자가 새카말 정도예요. 목사가 여러분 새카맣게 많은데 목사에게 있는 기질이 뭔지 아세요? 평생 가도 양보할 줄 몰라요. 맨날 가도 지가 옳은 사람이에요. 지가 가장 잘났고 지가 가장 옳고요, 지가 가장 설교 잘하고 지가 가장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얘기도 양보성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목사가 이 나라에 꽉 차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대종성만 가지고 숫자만 끌고 모아가지고 대형교회만 만들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기 자랑, 자기 어떤 흔적이 되고, 이런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꽉 차 있다면 그 목사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땅이 안 고쳐졌는데, 그 사람의 교회가 안 고쳐졌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치소서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눈만 뜨면 그저 먹고 사는 거 있고 마시는 거, 현실적인 거,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나를,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크기에 따르는 어떤 것을 우상을 두지 아니하며 이런 나를 고치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하나님 레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은 오늘 일러주고 계신 것이고요. 부모 자식을 양육하고 교훈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부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랑으로 내 자식을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천국 질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내시는 계명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방식을 가지고 뭘 사는 거냐? 세상 방식을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 방식을 사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표현을 하나님께 못하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천국 사람들이 사는 체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계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됐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도 사실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를 골라내야 되고 옥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데 100배로 수확할 수 있다. 세상 사는 방식 같았는데 주님이 정작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핵심을 주는 것을 들어보니까 천국 사는 방식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아직 안 갔으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으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장차 가서 살 그 방식을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적용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방식이라고 일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 방식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은 천국을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방식.
내가 1년에 한 번밖에 부모를 찾아서 공경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하는 그 공경이 뭐야? 천국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용돈을 내가 드리더라도 그 한 번의 용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크기로, 사랑으로 내가 내 부모에게 한 번일지라도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은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이 배우는 이것이 천국 사람으로, 아직 천국 안 갔죠?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 가서 살 그 방식을, 이 체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것이 천국을 사는 연습이죠. 천국 가서 이렇게 살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뭐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부모가 하나님처럼 정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기 때문에 이리 하라가 아니라 이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표현하라. 이 표현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 장로에게 순종하라, 권사에게 순종하라. 이게 뭡니까? 아니 그들이 내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들이 오히려 내한테 배워야 되는데 내가 뭘 순종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방식은 그런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천국을 사는 방식은 목사가 비록 못나서도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야?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천국을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뜻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순종해서 뭘 목숨처럼 사랑해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길래, 어디 계시길래,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할 그 사랑의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라. 그래,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여기에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가 같기 때문에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 체계를 가서 살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농사 짓는 자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농사 짓는 거라니까요. 농사 짓는 거. 농사를 지어야 다른 말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이 땅에 백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2층으로 3층으로 이런 집을 지으라는 것이잖아.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간성이, 가치관이,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이런 집을 짓는 자, 농사를 짓는 자.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내 땅이 고쳐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나라는 집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 자니, 집이 뭐라고? 집을 짓는, 이 집은 나무로, 지퍼로 불타버리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 육체를 두고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입도 육체고 소리도 육체인데 세상 사람과 같은 소리, 세상 사람 같은 입이 아니라 이 입을 열면 천국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입이 열리고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내게서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 육체를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천국 가서 살 그 체계를, 천국 가서 살 방식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표현하라. 세상 사람도 표현하는데요, 똑같지만, 그러나 너는 천국 가서 살 그 방식을 지금 너는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차이가 있다, 저들과 별별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슷해요.
저들도 부모 공경, 우리도 부모 공경해요, 여러분. 저들이 우리보다 부모 공경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웃 대인관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천국 가서 살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저들은 세상 사는 방식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같이 못했기 때문에 정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좀 더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자니까, 농사를 짓는 자니까. 그래 점점 더 나아지면 나아진 집이 만들어진, 농사 지어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니까요. 네. 내가 많이 못한다고 해서 정죄받고 우울해지지 마시고 좀 더 나아지는 농사로, 집으로 지어지는, 집도 창문이 안 달려있거나 칠이 안 되어 있거나 지붕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러면 누가 그걸 집이라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집을 딱 갖추고 색깔도 칠하고 지붕도 이쁘게 하고 벽도 이런 다 뭐가 좀 갖추어져야지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집이 말입니다, 뭐가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집이 좀 멋있고 거룩하지요. 응? 천국을 사시는 방법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슷할지라도 내가 사는 방식은 천국을 살고 있는 방식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흥분을 하면 말씀 못 듣습니다. 차분해져야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여러분 주일날 올 때 흥분을 해버리면 와가지고 난장만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 게 있더라도 주일날 주는 게 아니에요. 야단 칠 게 있더라도 주일날 안 치고, 뭐 줄 게 있더라도 주일날 주려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야단을 쳐버려요, 대변에. 왜?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도 차분하고 겸손해져야지.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 때문에 이게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버리고, 너무 기분이 나빠도 안 들어버려요. 주일날은 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은 그래서 안정을 찾고 준비를 하고 차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방식은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천국을 사는 방식이다. 에베소서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뭐 자식에게, 부모에게, 뭐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천국을 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못 미치더라도 나는 천국 방식을 따라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정죄받지 마시고 감사하고 자유하시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